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게 도와주시고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보겠는데, 부녀들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 부류에 들어가지요. 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거짓 영들의 집합체가 될 적그리스도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들입니다. 자, 이런 총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활동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면 우리는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거짓된 삶을 버릴 때 여러분, 위중적인 것 그리고 위선적인 것, 이거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중적인 그런 모습, 거짓된 모습,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짓 영들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역대상 22장에 보면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누가 아합 왕을 뀌어서 죽게 할꼬.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넣겠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혼자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말에 표현을 빌자면요, 그 사람은 길한 것을 예언하는 대신에 언제나 우리에게 흉한 것을 예언한다. 자, 흉한 것은요, 인간의 눈에 비치는 것이 흉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길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 길한 것을 좋아하지 흉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말입니다, 불통하게 하심으로, 실패하게 함으로, 넘어짐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곁길로 가니까요,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올무를 앞에 둘 수밖에 없고 돌을 앞에 두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자녀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절벽인데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것을 뒤에서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길한 것,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는 실패도 있답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는요, 질병도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는 심지어 죽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사람은 언제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길랄 라못으로 가서 전쟁에서 싸우기를 원하고 길랄 라못을 욕심내고 있다는 사실을 거짓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들이 넣어주는 거짓말을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아합 왕이 최후가 됩니다. 자, 미가야는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싸우러 갈까 말까 물을 때 미가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서 승리를 취할 것입니다. 바른 말 안 하죠. 다그칠 때 그는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주인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어쩌면은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목자는 있어도 양들은 목자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사실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성립이 될까? 과연 목자는 수십만 명의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거짓 선지자의 입을 주장하고 있는 바로 아합 왕 그 시대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거짓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입술에는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거짓말 조금 해서 큰 돈을 번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거짓된 하나님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세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의 말을 다 들어야 할 것인가? 목자의 말을 다 들어야 할 것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표현은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가짜일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를 구분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흠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 구속받은 사람은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상과 생각의 거짓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사상 자체가 언제나 왜곡된 사람은 그 입에서 언제나 거짓말이 나올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제 아들이 5학년 때인가요? 그 당시에도 아이들이 자꾸 돈을 뜯어냅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돈을 뜯어내니까 엄마한테 정직하게 말하고 돈을 가져가면 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돈을 가져가는데 엉뚱한 데 쓴다는 사실은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잘 속이지를 못해요. 그 아이는 속이면 얼굴에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가져가요. 그래서 몇 번은 봐주다가 저는 3번 이상은 잘 안 봐줘요. 그래서 한 3번은 경고를 두다가 그 다음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막대기를 큰 걸 하나 들고 왔어요. 강목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책상에다 손을 대게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비뚤게 가는 것은 강목으로 손을 봐주지 않아서 비뚤게 가는 거예요. 손대는 자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회초리 대라고. 사생자나 회초리를 대지 않지 자식 정말 사랑한다면 회초리를 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거짓말을 잡을까? 아무리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가 책상에 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냥 받아만 주니까 교육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사람 있을 때도 매대며 말리는 사람이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손 해라. 그리고 손 뒤로 하는 너 뒤로 할 때는 네 손 부러지니까 절대 손 뒤로 하지 마라. 엉덩이는 살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도 한동안 아프긴 하겠지만 부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30대 정도 때린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을 의자에 앉지를 못했어요. 뼈와 살이 파고 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거짓을 버리게끔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내 속에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모질게 때렸을까? 내 자식이 아니면 난 때리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본인에게 읽게 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본인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거짓말쟁이 아비가 누구냐?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귀요, 너는 마귀 자식이냐? 아니요. 그런데 왜 거짓말 하느냐?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못된 애들이 자꾸 돈 가져오라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직하게 말해라. 그 매가 지금까지 저희 아들을 지탱하게 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정직하고 주님 앞에 언제나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은 정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할까요? 자기도 거짓이니까, 자기도 가짜니까. 가짜 신자는 가짜 선지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구속받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요, 땅값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욕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바나나 등 다른 사람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니까 따라합니다. 따라서 팔기는 팔았는데 아까운 것입니다. 이해하지요. 그러면 나 반은 내가 가지고 반은 가져왔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합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거짓말이라는 거 있죠.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짓말은 나의 악한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에는요, 미리암이나 드보라, 훌다, 안나, 또 빌립의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여선지자도 있습니다. 너 인자여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가짜 여선지자는 영혼을 유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이 가짜는 말입니다. 가짜 여선지자들이 뭘 하느냐면 팔뚝에 방석과 수건을 붙여서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방석이 뭐냐 하면요, 여자 선지자들이 신의 지시를 잘 받기 위해서 팔뚝에 매는 주머니나 혹은 부적 따위였을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건은 왜 필요하냐 보니까 예언 받는 사람의 머리를 위해서 수건이 필요했습니다. 예언 받는 자들의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잘 받기 위해서 수건을 뒤집어 쓰면 좀 잘 받았던 거,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머리에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도구일까요? 아니면 이런 행위일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충성도 봉사도 참고 인내하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이 이런 거짓 예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웅큼의 보리와 두 조각 정도의 떡인데 아주 소량의 그런 식물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경제 활동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예언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하방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동맹을 맺었는데 남유다 왕이 불러오게 하면서 할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지요. 그래서 분명히 예언을 받습니다.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주인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죽는다는 말을 하지만 듣질 않죠. 결국은 번영의 마음이 팔리고 경제적인 복을 쫓아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참 선지자의 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의 말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을 때는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말 해주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전보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전보로 왜 가십니까? 망하려고? 전말 보러 갈 때는 무엇인가 미래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 좀 낫지 않을까? 미래에 어떤 복이 있을까? 알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망하려고 가는 전 보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정작 살려야 되는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런 먹는 문제는요, 아담의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요, 바로 십계명 제3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 선지자들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먹는 문제는 사실은요, 오늘날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정말 많이 어렵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만일에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간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탄의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먹는 식물이나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고서 신라곤 했던 아담이,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있죠. 그리고 한 그릇 식물에 영혼을 팔았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예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와 양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런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서 데려왔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미혹에 역시 눈어두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발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까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배도자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이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이 돈은 가치가 없다는 것,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줄이는 것, 가난해도 감사함으로 사는 것, 더 가난해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따라가는 평소의 습관이 되면요, 돈이 도망가면 갈수록 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서
돈에 완전히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경제 활동, 매매를 위한 짐승표를 받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역사를 보면 인간은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식물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늘 돈을 헤아려 보지만 언제나 돈으로는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정말 악착같이 벌어서 저축을 해 놓았지만 남편의 손을 통해서 집까지 사놨던 집까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 돈은 날개가 달렸구나.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난 내가 악착같이 모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고 내 통장에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집으로 사놓으면 집이 그대로 영원히 내 것으로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날아가고 없고 나는 빚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돈은 날개 달렸구나. 돈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구나. 전 오래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돈 잃고 나니까 세상 소망이 끊기더라고요. 살 소망이 끊겨버렸어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했는데 돈이 딱 없어지니까 하루아침에 소망이 딱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재미로 살아갈지 정말 죽고 싶었고 죽음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도 돈이 사랑스러우세요? 지폐를 보면 좋지요. 지갑에 있으면 좋겠지요. 나도 어떤 데는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을 때도 있다가도 언젠가 보면 싹 없어져요. 명절이 지나면서 지난주에는 내 지갑에 보니까 돈이 한 몇십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다가 현금 필요할 때 써야지. 또 주일 헌금 필요하면 써야지. 그리고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65세가 넘어서 이중 국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러 갔습니다. 21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주니까 현금만 주래요. 참 돈 사랑하죠.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지갑 좀 비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만군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란 것이 그래요. 언젠가는 왔다가 언젠가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젊었을 때 이 돈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에 돈을 쫓았다면 한국에 있는 뭐 빌딩이라든가 한국에 있었던 집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현금으로 처분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떠나라고 했는데 과천에 있는 집 있잖아. 현금으로 산 집인데도 안 팔고 현금으로 가지지 않고 나는 그냥 빈손 들고 하나님 가라는 명령 따라서 미국으로 그냥 갔던 것입니다. 정말 제가 돈을 사랑했다면. 그래서 저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주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지막 때도 이 매매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표받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법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물질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물질에 미쳤어요. 그런데 이 미친 것을 금지한 것이 누가 했을까요?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벌려서 사람을 책망하기까지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이 발람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요한 사도가 마지막 정말 성도에게 발람의 교훈을 받으라. 발람은
바로 바른 길을 떠나서 불의의 싹쓸 돈을 사랑하여 가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다면, 물질을 너무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보다 정말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 조상들도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는 사냥한 영혼들이 자유케 됩니다. 자, 누가 사냥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냥한 그런 영혼들이죠. 거짓 예언의 수단이 되는 방석과 수건을 떼어내시겠다고 합니다. 20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성도를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사냥물이 되지 않도록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불의의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영혼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짓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경제 수단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런 것으로부터 영혼을 구해 주시겠다. 자,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 참 좋아합니다. 그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조차도 점 보러 다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보니까 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결국은 같은 조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두 번 다시 허탄한 묵시나 전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탄한 묵시는 샤웨라고 하는데요, 거짓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짓된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거짓은 하나님이 너무 안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거짓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나 아니면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시고, 물론 내 입에서도 뱉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도 거짓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거짓된 혀와 입술을 조심하시고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복은요, 캐셈이라고 하는데 점괘를 뜻합니다. 당연히 점괘지요. 전복은 하나님은 온갖 거짓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케 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정말 전복을 보고 싶습니까? 젊게 알고 싶어요? 내일을 알고 싶습니까? 권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정말 미래를 알고 싶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것으로 천사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성도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must soon take place. 곧 일어나게 될,
근데 이 must라는 단어는요, 100% 확신할 때, 가능성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must예요. 만일에 100%가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단어 있잖아요. should라든가 다른 단어, would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건 100%.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100%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두고 있는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고 딴마음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전복, 점괘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지구가 망한다. 싫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점괘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망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다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이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거짓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이 마지막 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뭘 그리라고 그래요. 에스겔은 그림도 그렸어요. 에스겔에게 그림을 그리는데 두 갈래길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가는 길을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자, 길을 표시합니다. 바로 라빠로 가는, 암몬 족속은 현재 어디입니까? 요르단 왕국 쪽이죠. 그쪽으로 가는 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때는요, 어디입니까? 동북에서 오는 바벨론입니다. 동북에서 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왔을 때 아마 이렇게 길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라빠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어디로 그려졌을까요? 라빠요? 아니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왕의 군대가 진군하는 길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직접 대적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길을 이제 지시표를 하는데 바벨론 왕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다가 길이 갈려요. 요 모압이라든가 암몬 쪽입니다. 요르단 왕국 쪽으로 갈까? 왜냐하면 요단강이 중간을 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라빠, 모압이나 암몬이나 요르단 왕국 쪽으로 갈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갈등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점을 칩니다. 점괘가 어디로 나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것보다, 성경보다 더 정확한 점괘 나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괘는 에스겔의 지시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향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은 어디로 갑니까? 그 가마솥이 보니까요, 환상 가운데 보여졌지 않습니까? 북방에서 기울어 뜨거운 막 펄펄 끓는 가마솥이 보이는데 북방에서 남쪽으로 향해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마솥이 바로 바벨론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림으로 70년을 버리게 됩니다. 70년을 버리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바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이겁니다. 매를 맞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인지 믿을 것인가? 이렇게 죽도록 터지기 전에 미리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모든 물질을 버리고 돈 사랑하는 것, 만문의 영 버리고 배금 사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내가 욕심내어서 내가 따라가서 잡는 것들은 언제나 그것은 바람이고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구상의 점쟁이는 모두 가짜다. 진정한 미래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역사의 미래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를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을 보지만 모두 가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손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게 도와주십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거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조금이라도 물질의 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